말씀을 통해서 큰 비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제 제 13강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시작을 하실게요. 자, 이제 유인물 보시고 이제 유인물만 보시고 읽으면서 하실 거예요. 네. 집중이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4권이 제일 어려운 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왕들도 뭐 남유다 20명, 북이스라엘 19왕이 나오고 연도고 그 연도를 정말로 계산을 해보셔야지만 왜냐면 성경에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나온 것 같이 보이지만 파고 들었을 때 이 연도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1년 차이 또 6개월 그 단위로 딱 들어맞는 걸 볼 때 저희가 정말 숫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이 되었구나라는 걸 정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4권 동안에 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4권이 제일 어렵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 성경을 증거를 하시는 분들로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박윤신 목사님은 평생을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변호하면서 사셨어요. 저희들한테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전수하셨고 목숨까지 다 바치셔서 저희가 너무 따라가기 부족하지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정확한 무오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사단은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저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모든 게 다 스토리 같아요. 어떤 신화 같고 정말 십대장이 있었나? 정말 나일강이 피를 변했나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아멘 믿어야 되니까 아멘 하지만 많은 학자들과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이걸 싸워서 이기려면요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와 성경에 대한 팩트를 가지고 저희가 그걸 싸워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선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언제, 어떻게 역사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들어감으로 이 스토리들이 그냥 이야기 같던 것들이 살아나면서 사실 팩트로 바뀐단 말이죠. 그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시다 보면은 앞뒤 스토리가 완전히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마치 성경 역사가 옛날에는 항상 설교하실 때 우리가 에레미야한테 신방을 가자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성경이 스토리가 막 살아나요. 그 앞뒤 그 배경을 보면서 이해를 할 때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은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오늘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통로가 시간과 공간이 들어있는 역사를 통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속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특히 앞으로 후세대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려운데 이 젊은 세대들 이렇게 같이 가르쳐 보면요, 이 구속사에서 제일 매력 있는 부분이 어디니 하면요, 역사라고 그래요. 실제잖아요. 진짜잖아요. 그게 아이들한테 이게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게는 마지막 강의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종합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를 하기 위해서지만 열왕, 나라의 왕의 역사를 배우는 거잖아요.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배우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하나님 나라 건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나라인가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쉬워요. 이 땅 대한민국에 미국 대사관에 가잖아요. 그럼 미국 대사관 우리 땅인데도 대사관에 딱 발을 들는 순간 우리는 어디 있어요? 미국.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떠한 뭐 구름이나 시간과 그런 게 그거에 제한받지 않고요. 말씀이 지배하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열왕들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입니다. 그게 저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제 시민권이 어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하겠죠. 저는 한국에 살지만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미국 법을 따라야 돼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어느 나라 시민권자예요? 빌립보서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다 받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왕들이 되어야지만 아멘. 저희 자녀들이 그런 왕들이 되게끔 또 배출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 사건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여기 저 유물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제일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나라로 만들겠다. 어떤 나라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는 두 가지. 제사장은 자 여기 나라라는 단어가요. 제사장들의 나라인데요. 나라라는 단어가 맘라카라는 히브리어로 주권,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자, 제사장은 어떻게 누가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은 중보자죠. 제사장은 반드시 두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지금 누구의 살이 연결해주고 중보해줄 역할을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공의도 잘 알지만 중보를 하려면 인간의 나약함과 부패와 죄성도 철두철미하게 아는 사람만이 정말 제대로 중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제사장 중보자인데요. 하나님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마지막 때는 제사장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보시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더 정확하게 설명하시죠. 저희가 땅에서 하늘이 아닙니다. 어디서요?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부르셨죠. 참고로 예수님 또한 이 특별한 왕 같은 제사장의 반열을 쫓아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참고로 이 왕 같은 제사장의 다른 표현은요. 멜기세덱입니다. 멜기는 왕, 세덱은 제데크란 의의 왕, 살렘의 왕이죠.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 평강의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히브리서에 나오죠. 자 그래서 저희는 정말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나라를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대한민국을. 똑같은 위치에 있구나. 교회도 나라도 지금 멸망하기 직전인 이스라엘과 다름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분밖에 안 계시지만 2-3명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엔 반드시 내가 거기에 함께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믿음으로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저희의 조그만 기도로 이 나라를 구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유일한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하에 지금 들어가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인데요. 여기 보시니까 세상 나라가 그죠? 전 세계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더 정확히 말하자면 계시록에서는요 어린 양으로 나와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귀한 사명을 위해 저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 열왕의 역사를 보시겠는데요. 통일 왕국이었잖아요. 맨 처음에는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12지파가 한 나라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분열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그렇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평강의 왕이잖아요. 자기 이름이. 그죠? 평강의 왕인데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나. 이건 정말 저희들이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인데요.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통하지도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그 이유는요,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돌이키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의 신들을 쫓게 만든대요. 그러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그러니까 많은 아내들이 있었잖아요. 후궁들도 많고. 자, 그런데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이 연애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이 다바크는 원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뒤를 쫓았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때 쓰인 다바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꼭 붙들고 놓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여기 지금 솔로몬이 누구를요? 사랑으로 이 여인들을 꽉 붙잡고 놓지, 그러니까 착 달라붙었다는 뜻이에요. 다바크라는 것은. 네. 참 기가 막히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주신 분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저희가 아버지와의 그 언약 관계에 있지 않으면. 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을 읽어보면서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솔로몬이 그처럼 훌륭한 왕이었는데 열왕기상 11장이 더 와르르 무너져요. 네. 근데 그래서 3절 보시니까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1000명. 그런데 잘 보시니까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대요. 네. 그래서 거기 밑에 9절 보시니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요. 누가 먼저 떠납니까? 결코 하나님은 저희를 먼저 떠나지 않아요. 저희가 먼저 떠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날을 너에게서 빼앗아 따르던 사람 종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시니까 저 놀랐어요. 이때부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불어. 여기 14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이 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을 막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23절에도 보니까 또 나와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또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솔로몬 라이프는 이제는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왕으로서의 자기 자질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태평성대하지 못하고 뭐예요? 계속 전쟁입니다. 네. 그래서 31절까지 갑니다. 31절 보시니까 이제는 여로보암이라고 솔로몬의 신복이었어요. 정말로 그 하인에게, 여로보암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 한 지파가 누굴까요? 다윗이 나온 지파죠. 다윗 지파. 다윗이 어느 지파에 나왔죠? 네, 유다예요. 네, 유다. 유다 지파만 지금 남한처럼 남쪽, 북쪽이잖아요, 거기도. 네. 남쪽에는 유다 지파 한 지파가 있고 북쪽에는 지금 몇 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머지 지파를 다 여로보암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 원래 12지파잖아요. 그럼 10지파면 밑에는 2지파가 되게 되잖아요. 그럼 유다 말고 또 어떤 지파가 남았을까요?
사울 왕이 있었던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네, 맞아요. 베냐민이 안 떠나고 네. 나머지 유다랑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는 10개, 아래는 두 2개. 개. 원래는 유다 지파만인데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 11장 33절 보실게요. 네.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33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자 여기 다른 신들이 나오죠. 아스다. 시돈의 아스다로, 네. 모압의 그모스, 그모스. 암몬의 밀곰. 밀곰을 숭배하여 그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발생함 같이 나 보기에 정직한 일. 하나님과 누가 보시기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보기. 아무리 우리가 정직하다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해 주셔야 정직한 거예요.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윤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법이 있죠. 그 법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사회 질서를 위해서. 하지만 그 위에 가장 중요한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요, 왕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해요. 그러면 목사님들께서 왕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요. 이게 되시죠? 예. 그리고 우리 자구성들이 장성해서 정말 왕들하고도 겨룰 수 있는, 정말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대줄 수 있는, 아무나 발언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시급해요. 예. 그게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한테는 뺏어서 여로보암에게 내가 10지파를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게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됐잖아요. 네. 북이스라엘은 원래 언약이 없어요. 유다에게 원래는 다윗에게 왕을 주신다고, 왕권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에는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거를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시면서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도 비록 언약이 있는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출신이, 요셉 가문 출신. 근데 북이스라엘의 유다 지파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윗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인정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그게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명한 일, 하나님의 길,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을 하여 내 종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완전 뒤집어지는 순간이에요. 예,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종이었잖아요. 왕의 신분도 아니었어요. 왕족이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이 여로보암에게 내가 다윗의 언약같이 너한테 줄게 해주고 하신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런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죠? 아니다. 이번에 언제 공부하셨죠? 여로보암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공부하셨겠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요. 예. 저는 그게 약간 저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저한테 하나님 오셔서 이 언약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럼 저희는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못 지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죠. 자, 그래서 2번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 자,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은요, 여로보암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본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 충성된 신하라는 뜻이죠. 신복.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왕상 11장 28절을 보면요, 큰 용사였고 부지런함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생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원어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 때부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지 못하는 여로보암의 불신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무엇을 믿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언약. 방금 위에서 하신 언약 있잖아요. 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언약과 그 다음엔 주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그런 큰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분 1초도 저희가 앞에 내다볼 수 없지만 이 모든 심지어는 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정말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겁지가 않아요. 가벼워져요. 하나님 약속하시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6절에 나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 집이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네.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북쪽에 사는 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원래가 나라가 분열되기 전에 어디로 왔어야 됐어요? 예루살렘. 항상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나라가 갈라졌어요. 음.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니까 못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절대 법이 제일 위잖아요. 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라. 거긴 내가 정한 곳이다. 지정한 곳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게 해야겠는데, 여로보암은 지금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하면 똑같이 하면 내가 너랑 같이 함께 있을 거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 남쪽 유다에는 지금 누가 왕이에요? 르호보암이 왕이잖아요. 네. 르호보암을 따라가겠구나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인간의 생각이죠 다. 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6절 여기 유인물에 보시면은요,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 스스로 이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걱정은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걱정이래요.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언약 바로 윗절에 있는데 다 어디다가 버리고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 스스로 언약을 파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반드시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오늘도 그걸 가르쳐 주세요. 라는 끊임없는 아버지를 알아가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8절 그 밑에 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러한 자기 쓸데없는 생각, 육신의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니까 어떤 행동으로 옮기냐면요, 28절 이에 계획을 해요. 어떻게든 사람의 마음을 자기 힘으로 빼돌리려고. 그래서 뭘 만드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이 없어 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이게 진짜 기가 막히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이거 분명히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출애굽 때 금송아지 만들었어. 네, 아론이 그렇게 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출애굽 때가 1446년 주전. 그리고 이건 지금 930년이잖아요. 그 몇 년 후인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500년 후인데도 500년 전에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경록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다 없어질 뻔했던 그 똑같은 말이 다시 재생한다는 거예요. 왕의 생각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무섭지 않아요?
네. 500년 전에 일도 그대로. 그러니까 사단의 일은요 어마무시해요. 솔직히 저희가 그거를 간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영으로 역사하는 어둠, 근심하게 하는 인간의 생각. 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무엇인가 할 때요 무조건 내 생각은 다 육의 생각이에요. 말씀만이, 성경 말씀만이 영의 생각인 거죠. 네. 자, 그래서 다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잘못하니까 29절 보시면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왕의 생각 때문에 죄가 되어서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로다. 저가 또 산당을 짓고 이제 계속 눈덩이 같이 불려져요. 31절 보니까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을 그거 말이 안 되죠. 아론 지파만이 되는 건데. 그죠? 그 다음에 32 날짜도 변경해요. 내 마음대로. 8월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원래는 7월이어야 되잖아요. 네? 8월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비스무리해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33절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그러니까 왕은 대표성이 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뭐 권사님, 저 전도사도 마찬가지죠. 저희는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 영향이 모든 사람들이 미치게 되어 있어요. 평강제일 교회, 또 우리 하늘빛 교회, 이 교회들도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우리가 잘해야지 대한민국이 빛을 발하는 거죠. 아멘. 예.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원칙입니다. 국가의 기초 기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그 언약을 배반하는 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요 온 나라가 처참한 멸망을 이룬다라는 것을 구속사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좀 기니까 14절부터 20절까지 레위기 26장.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잠깐만요. 찾으시면. 네네네. 15절부터 읽을게요. 15절 시작.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치니까 도저히 너희를 건질 자가 없다.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다. 아무리 경작을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밑에 이 도표들 보시는 것처럼요 북이스라엘 10지파가 갔는데 남유다는 왕조가 딱 하나예요. 유다. 그죠? 예. 근데 북이스라엘은 보니까 몇 왕조까지 있어요? 왕조가 9개나 있었다는 거는요. 나라가 안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계속 피와 보복과 그냥 싸움, 그냥 파벌 싸움 계속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왕조는 총 19명의 왕이었고요. 200년 만에 폭삭 망했어요. 200년, 208년이죠. 네. 저희 나라는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 엄청난 그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저희는 70년 만에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요.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 보면요, 진짜 막 기절해요. 너무 우리나라가 잘 살고 너무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쭉 올라온 게 아니라 갑자기 70년 만에 확 급부강을 했단 말이죠. 근데요, 북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망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솔직히 지금 방금 보셨잖아요. 레위기 26장에서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급부강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설명밖에 없습니다. 진짜 열심히 네. 그리고 백성들이 열심히 한 마음 모아서 살 수 있었던 것도요, 뭐 우리나라의 근면 성실한 그러한 우리나라 민족의 성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그렇게 근면 성실하게 살아도요 성공하지 못한 나라가 많아요. 근데 70년 만에 이걸 이뤘다는 건요 정말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성에만 달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유일한 민족성은 십자가가 굉장히 많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새벽 재단을 울부짖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이룬 거죠. 하지만 그래도 지금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보통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기독교인들까지도 굉장히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증증이 저는 굉장히 위험에 우리가 와 있지 않나.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도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대지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불신과 언약 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대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오래 참으시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경고를 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경종을 치고 계세요. 지금 말씀이 제일 많이 증거된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지금 경종을 제일 많이 울리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그걸 받아야 합니다. 네. 안 그러면 이스라엘이랑 똑같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선민의식 가지고 우리나라는 특별하니까 뭐 특별한 말씀 받았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이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잘못한 사람이 법이 필요한 거예요. 잘못하는 사람은 법이 필요치 않아요.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고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보시면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있던 선지자들이 오바댜, 요엘, 요나, 암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인데요. 그 중에서 이 두 번째 라인에 있는 호세야, 미가,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생존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걸 목격한 선지자들인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 통틀어서 얘기를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너희들도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쳤는데도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32장 32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도를 격동하였습니다. 그들과 다예요, 다. 그들의 왕들, 방백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거민들 다 똑같이. 그러니까 나라가 안팎으로 높인 사람들, 낮은 사람들까지 다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종교계도 다 타락하고. 33절.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저 박윤신 목사님께서는 이 남유다 멸망한 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이 구절이었어요. 내가 그들을 가르칠 때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 듣지 아니하고. 이 구절을 대주시고요.
이 결과 나라의 1차, 2차, 3차 포로로 누가 몇 명이 언제 어떻게 끌려갔는지 상세히 대조하라고 늘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경고죠. 똑같아요. 지금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란 엄청난 그 나라도 지금 300년 역사를 이루고 있지만요. 미국도 기적을 이룬 나라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지금 완전히 종교계는 완전히 타락세예요. 네. 미국은요 지금 엄마가 아빠가 애들 학교 보낼 때 아침에 여자면 스커트를 입혀주고 남자면 팬츠를 입혀줘야 되잖아요. 그걸 못한대요. 너는 남자야 여자야 말을 못한대요. 네, 성별을 엄마 아빠가 구별해 줄 수 없대요. 자기가 스스로 아는 거지. 야, 기가 막히죠 진짜. 네. 그런 지금 미국은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나 종교계들도 그거에 대해서 그 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전 LA 때 왔는데 이번에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는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저희가 말씀 받는 모든 순간.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오늘도 말씀 받고 내일도 말씀 받고 그게 아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약속은 아주 급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성취는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약속이 더딘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 오직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기서 오래 참다라는 원어는 표현은요. 길게 고통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길게 고통을 받다. 오래 참으사. 근데 이렇게 계속 오래 참으시고 손자를 보내도 부르면 부를수록 백성들은 더 도망쳤대요. 여기 밑에 보시니까 호세아 11장 2절 말씀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해요. 느헤미야 9장 26절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마 포기했죠. 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치도 않으시고 말을 이렇게 하시고 바뀌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23절 보시기 전에 그 위에 빈칸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생각하면 진작 그들을 완전히 멸절하실 수도 있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꾸준히 기다리셨는데 그 이유는요? 열조와 세우신 언약. 네. 열조와 세우신 언약. 그 열조가 누구입니까?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다윗 이전이에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혔잖아요. 횃불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지금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는 저희들은 지금 다 누구와의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 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있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저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대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23절에 같이 읽어보실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딱 이거 하나 때문이에요. 저희가 잘해서도 아니고요. 솔직히 마음 까놓고 얘기하면은 진짜 불미스러워 생각할 때도 많고 경건치 않은 생각할 때도 많고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못 때가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법에 비하면 우리가 거기에 다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여기서 영원한 언약을 한번 세우시고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속 역사를 진행해 오시는데 그건 마치 아주 오염된 시궁창에 생명수를 계속 들이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깨끗이 자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스스로 정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시궁창 안에 계속 생명수를 들이부어서 그냥 그게 왜 이렇게 우리 안에 섞이겠죠. 근데 결국은 그 생명수 너무 많아서 그 안에 있는 시궁창이 다 깨끗이 밖으로 나오는 그 역사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은혜가 오늘날 저에게도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시궁창인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이 말씀이 아예 오늘은 받아야 되고 내일 안 받아도 돼.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네, 시궁창이 그대로 남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중단 없이 구속 역사를 베푸시는데요. 여기 이렇게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 사마리아의 이 비극을 보여주는 지도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가르치실 때 참조하시라고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사마리아 땅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왜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고 이스라엘들이 다 사마리아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퇴퇴퇴 하고 돌아가잖아요.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자기들도 같이 멸망했으면서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 갔잖아요. 근데 이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722년 경에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가지고 저쪽 여기 보시면 검정색 라인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메대 그쪽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로 추방을 하고요. 바벨론 지역에서 빨간 줄이 있죠. 네. 거기서 이방 민족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다른 민족들이랑 섞이는 혼혈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은 저쪽으로 쫓겨나가고 우리 땅을 이 다른 이방들이 와서 차지하고 남은 사람들이니까 거긴 다 혼혈화되는 거죠. 나오면.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무시합니다.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남유다는 멸망을 안 하셨죠. 그때. 722년경이었는데 남유다는 586년에 망했어요. 한 200년 경 후에 망했어요. 200년 더 다 주셨단 말이죠. 시간을. 왜 그러셨을까요? 보고 배워.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너무 똑같잖아요. 우리도 북한 남한 있잖아요.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백성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백성들은. 그 위에 왕 하나가 잘못해서 지금 나라가 온통 그렇게 된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도 배워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남한에는 그쪽 따라가자는 사람들, 정신 빠진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이걸 다 같이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역사를 배우면서.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징계를 하시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놔두셨나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림으로 회복을 하셔서 나중에 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모르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1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 부분을 하시는데 잠깐 좀 쉬었다가 하시나요? 네, 한 10분 정도 쉬고 저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도하실게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웬 은혜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인천 하늘빛 교회에 임하셔서 성경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정말 애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저희가 우리 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건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말씀을 공부할 때에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식으로 남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신비에 온전히 새기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곳까지 통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